성경대로 살기. 시대를 읽고 성경대로 살기. 이번 주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깨닫게 되거든요. 가정불화의 비극이라고 해서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남편과 다툰 후에 6개월 된 딸을 15층 창밖으로 던져서 아이를 숨지게 했던 20대 친모가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울산의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내와 두 자녀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보게 되니까 미혼녀가 바라는 내 남편의 연봉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그마치 연봉이 6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되고 키는 179cm 그리고 자산은 3억 3천 정도 있어야 결혼하겠다라는 뉴스를 보았어요. 저는 결혼 못합니다. 이 기준에는. 여성은 남자가 바라는 이상적 아내상은 키가 164, 연봉은 4,377만 원으로 결혼 이상형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시죠? 이게 보람 아파트 가는 길이 되게 좁아요. 인도가. 근데 거기 딱 하니 그 킥보드를 누가 자랑스럽게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도로의 가운데에다가 킥보드를 탁 세우고 사라진 사람을 보면서 아, 정말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구나.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인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교훈한 말씀이죠.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죄악을 담습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고요. 술을 취했고요. 방탕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질투했고요. 시기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요, 리뉴라고 해요. 리뉴. 이게 뭐예요? 한 번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새로워져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새로워져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워져야 되고 항상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청소년 때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은혜 받게 되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워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정치가 혼란하고 불경기와 불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대 속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스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대를 바로 알고 바로 읽고 성경대로 살기를 노력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게 되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크게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사막여행 경험을 인생 항로에 대한 조언으로 풀어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그 사람이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따라가라라고 제안을 해요. 왜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쪽에 있는 모래 언덕을 돌아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바람이 불면은 그 길이 바뀌는 거예요. 금세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침판과 지도를 비교해보면 지도가 훨씬 믿음직스럽죠? 그런데 나침판을 보고 가야 비로소 그 사막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교과서는 다 맞을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가 다 맞습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책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독배를 들었다라는 게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 틀린 게 가르침으로 교과서에 나왔었던 거죠. 지금 요즘 핫한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분노 게이지를 측정해서 사진 찍어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운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가 다 옳은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꼭 해야 하는 훈련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감정과 느낌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 보기 훈련이라는 거죠. 인체 평형 감각 왜곡으로 인해서 전투기가 마하의 속도로 달릴 때, 마하 속도로 나를 때 비행 착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 비행 착각이라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계기판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느낌과 계기판 상황이 다를 때는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이나 남극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갑작스러운 눈사태를 만날 때 위아래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눈을 파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침을 뱉는 것이라고 합니다. 침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법칙 때문에 흐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침이 낙하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파고 올라가면 그곳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다는 거예요. 중력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기준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보죠. 근데 요즘 예전에 달려있던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도로로 인도를 하던가 신도로로 더 빠른 길이 있는데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지도를 가지고서 오늘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대에서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밖에서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면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하냐. 혼전동거, 혼전성관계,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먼저 갖는 게 혼수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인끼리 합의된 성관계를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명한 축구선수가 이번에 합의된 관계에 찍은 동영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결코 그 주장이 옳지 못함에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면 한 것은 괜찮다고 변호사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배신당한 입장에서는 몰랐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고 국가대표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인 나의 생각은 절대로 도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1960년대에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DSM-4라는 것이 나왔어요. 거기에는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된다. 분명히 정신병으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2013년에 개정된 DSM-5에서는요, 동성애가 정신적 질병에서 빠지게 됐어요. 성적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진단명에서 정신병에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변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변화는 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동양의 세계관을 잘 나타낸 주역은 세상을 한마디로 변화라고 정의했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토스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뀌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절대 진리는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진리가 곧 변화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늘 최신형 핸드폰을 샀다고 해도 3년 있으면 그거는 최신형이 아니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더 좋은 기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고 세상의 법이 다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변함없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도덕적 기준인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각자의 소견과 견해에 따라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 어떻게? 선악을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인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이 음란해요. 세상이 타락해요. 세상이 음행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세대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세대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등극이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가 100m 달리기 경기에서 혼자 출전했다면 가장 빨랐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빠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카타르의 여러분 그 높이뛰기 선수 바르심, 우상혁 선수한테 맨날 이겨가지고 미운 그 카타르 선수가 높이뛰기 1인자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상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높이 뛰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표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기준이 없으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상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마이클 조던이 공을 100개 던져서 실수 없이 모두 골을 집어넣는다면 완벽한 농구 슈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미래에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골인시킬 수 있는 선수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가 세운 객관적 기준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계 신기록 깨졌다. 아시아 신기록 깨졌다. 세계선수권대회 기록이 깨졌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더 잘하는 누군가가 나오면 깨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정서에 반영돼서 그때그때 형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살인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아니 어떤 날은 사형까지도 시키지만,
자연훼손도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전제하에 처벌하지만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어떤 나라에서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관대해서 마약을 하더라도 초범이면 봐주고 재범이라고 해도 변호사를 잘 쓰면 또 봐주고. 그런데 중국과 필리핀 같은 경우, 이번에 베트남도 그렇지만 마약 사범은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당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산다고 하더라도,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직업 선택하는 것과 배우자 선택하는 것과 인생관에 대해서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아이들이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벌도 좋아야 되고, 연봉도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집안의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나? 이 조건 따지는 세상 사람들도 결혼하기 힘든데 거기에 플러스 믿음까지 더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세 가지 기도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기준이 높으면 안 돼요. 예쁠 것, 믿을 것, 집 가까울 것,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했더니 딱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결혼했는데, 키를 보고 요리 보고 그 다음에 피아노 잘 쳐야 되고 부모님이 장로님이어야 되고 서울에 집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따져보잖아요. 누가 어떻게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족한 부분은 서로 결혼해서 채우고 기도로 채워오며 나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답이지, 내가 기준을 다 세워놓고서 맞는 배우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걸 바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배우자들이 있는데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쳐버리면 누가 결혼하겠냐라는 것이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진실되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소원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변명도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엘리는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들을 채우고 있는데도 그 아버지로서 그저 나무랄 뿐 징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상 2장 25절 이하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사시대가 암흑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암흑시대입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진리, 자기 기준, 자기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17장 6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절망의 시대의 시작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내 생각이 커져갈 때 그 시대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이하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길어서 그럼 여기까지.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상 3장 2절 이하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 전에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대. 물리적으로 성전의 등불을 소등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 상징적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 많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가서 보이지 못하는 그때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중의적 표현이죠.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와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시력이 약해진 상황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통찰을 잃어버린 제사장의 모습.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르치어야 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상실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절망의 시대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두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비록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희망을 발견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초대왕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로 인해서 그를 버리셨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받은 그 사울 왕이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된 사건.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커지면 죽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엘리와 같이 사울 왕과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세대의 문화와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되시고 말씀이 기준 되어서 이 시대를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필요한 AI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가
사랑이 식는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2023년 표가 오직 사랑으로인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몰라요. 말해야 알아. 여러분 말해야 알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알아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돈 안 드는데 말 안 해. 말 안 해도 잘 알지?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근데 말 안 해. 왜 말 안 할까요? 어른들이 그게 허례허식 아니면 어른들의 그 체면 때문에 말을 안 해.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왜 문제가 듭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입병이 생겨가지고 발음이 조금 세는데 이해해 주시고. 고객들에게 대기업에서 상담사들이 입에 다는 게 사랑합니다 고객님이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왜 사랑한다고 해? 하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진짜 마음의 소리가 뭐예요?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달라고. 사랑해줘. 나 좀 바라봐줘. 나에게 관심도 줘. 이게 진짜 속마음인데 체면에 갇혀서 직분에 갇혀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카페에 가면요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요. 음식점에서도 이제 종업원을 줄이고 키오스크라는 걸 써요. 2021년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한 할머니가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가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만나고 20분 동안이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 울면서 전화했대요. 엄마 이제 끝났나 보다. 내가 햄버거 하나 못 사 먹는 신세가 됐구나. 그러면서 차량에서 울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키오스크 못 누르면 햄버거도 못 사 먹고 밥도 못 시켜 먹고 차도 못 마시는 시대가 어느 순간 성큼 와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헌금도 이제는 핸드폰으로 헌금을 하는, 예? 헌금 바구니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카드기로 하는 그런 교회도 생겼다는, 미국에 그런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11월 23일 조선일보, 지난달 조선일보에 외계어가 된 한국 아파트 이름이라는 기사가 났거든요. 전국에서 이름이 가장 긴 아파트, 전남 나주에, 잘 들어보세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빗가람 대방 엘리 음로 알 카운티 1차 아파트 25자 25자. 2위 동탄에 동탄 시범타운 다은마을 월드메르 다양반도 유보라, 이거는 20자. 그래가지고 2019년에 아파트 이름을 단지명의 글자수 조사했더니 평균 9.84였대. 9글자. 1990년대는 4자였어. 뭐 레미안 아파트, 뭐 한양 아파트, 보람 아파트 이렇게 2자, 4자, 많아봤자 그랬는데 지금 막 20자가 넘어가는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 찾아오지 못하게 일부러 어렵게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시어머니가 못 오게 했더니까 하니까 시어머니 못 오게 하니까 시누이를 앞세워서 찾아오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드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번에 휴전을 했을 때 하마스가 휴전 조건으로 건 게 뭐냐면 제발 드론 띄우지 말라라. 드론이 인공지능의 기능까지 탑재를 해버리니까 하마스를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터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AI가 되었어요.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AI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 인공지능이 가져갈, 대체할 직업군의 의사가 있고요.
회계사가 있고요.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업도 명운이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게임, 우주개발, 콘텐츠, 로봇, 보안, 클라우드, 건강관리 등 AI를 활용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고 있고 군대에서도 이 AI로 말미암아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50년을 인공지능 연구한 슈츠케버라는 사람이 이 X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이 인공지능이 현재 약간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AI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3월 3일 날 인공지능의 역습이라는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게 되면요. 2월 27일 중국에서 AI 조종 무인기가 사람이 조종하는 그 비행기를 격추하는 모의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같은 편으로 출정을 했는데 적한테 사람이 노출이 돼버리니까 먼저 쏴버리고 자기는 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는 더 세밀화되고 자의식을 갖게 되면 결국 누구를 공격한다? 인간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역이 돌면요. 그 지역에 있는 돼지를 다 몰살해서 어떻게 해요? 묻어버려요. 왜? 전염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소에 펌피스킨병인가? 이게 지금 돌아가지고 그 하는 농가의 그 소들이 다 살처분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리고 고병원성 AI가 뜨면 닭이나 오리가 다 이유 없이 죽어요. 그런데 AI가 어느 순간 자의식을 가지고 인간이 적이 되면 마치 돼지를 그냥 죽이고 소를 그냥 죽이고 어때요? 위협이 되는 그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것처럼 인간을 죽일 그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왜 AI 이야기를 하느냐.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기계적이 되었어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서와 간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식어서 기계적으로 기능적인 인간을 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게 되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피하고 지나갔는데 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이 개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보았다. 제사장과 레위의 반응은 기계적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조항을 충실히 암기했어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인지상정이었지만 그럴 틈이 없었어요. 왜? 싸늘히 식어버린 마음으로 보고서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왜? 시체를 손을 대면 안 되니까. 피 묻은 사람을 제사 드리러 가는 그 도중에 만난 그 사람을 안식일에 도우면 안 되니까. 어때요? 피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고요, 레위인이었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는데도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불쌍히 여길 마음을 눌러버리는 그 외식을 예수님이 경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니까 지옥 가고 나사로는 나사로가 거지니까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간 게 아니라 그 문 앞에서 밤낮 동냥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 지나가서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밤새 연락하다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총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규정이 365개, 하라는 규정이 248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더 잘 지키느냐? 아이러니하게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더라. 사두개인과 외식하는 자들이 잘 지키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기계가 더 잘 지킬 수 있다. AI에 입력해 놓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판단해서 실행하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약 성경의 그 율법,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모세오경 같은 율법을 디지털화하면 제일 잘 지킬 것이 AI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AI가 따라올 수 없는 게 영성이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영성지수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다고 해요. AI가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영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AI한테 이기고 싶다면 성령 충만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산늘이 식어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기 가수가 콘서트 할 때 여러분 사랑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그 연예인이 다 사랑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AI는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그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진짜 그리스도인은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베리 굿이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가는 사람들을 닮아가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의 심장을 다시금 장착해서 세상에서 싸늘히 식어가고 있는 그 사랑을 온도를 대표가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대에 나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순결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이 오늘 우리의 도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기준이 모호해진 곳에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사랑이 식어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준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지어다.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